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제가 읽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돌아가고자 하지 아니 하고 늘 아버지가 나와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내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떤 가족 이야기, 우리 잘 아는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헌금이 좀 들어와야 뭐 공과금도 내고 뭐 이렇게 쓰는데 밥도 먹어야 되고 상당히 관심을 갖는데 어느 날 주일에 감사 헌금 봉투가 하나 올라왔는데 100만 원이라고 썼어요. 야, 오늘 우리 100만 원 했네. 이 100만 원이면 이 한 달, 개척교회 한 달은 살 수 있겠다. 막 설렜어요. 그리고 힘있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헌금 개소를 하려고 열어보니까 10,000원밖에 없는 거야. 100만 원이라고 썼는데 10,000원밖에 없어. 이분이 뭐 잘못 넣었나? 가만히 보니까 100만 원이 그분의 이름이 100만 원이었어요. 성이 100이고 이름이 10,000원, 100만 원. 그래요. 오늘은 간단한 유머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한번 늘 듣던 얘기 있죠.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수십 번 내지 수백 번 탕자의 비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가족 이야기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아버지 삼각관계 속에 어머니 등장 안 하네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명 한 명 한번 뜯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맏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정한 사람입니다. 맏아들은 첫째 무정한 사람. 29절로 31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께 좀 부정적이죠.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께 대드는 거죠. 지금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두 형제 이야기 혹은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사랑하는 아버지 혹은 애타는 아버지 등으로 많이 불려요. 이 비유는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마가, 마태, 요한에는 없어요. 여기서 1, 2절에 등장하는 세리와 바리새인들 나와요. 그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시는 거라. 여기 맏아들은 두말할 것 없이 당시 바리새인을 빗댄 비유이고 작은 아들 탕자지요. 그건 세리와 창기 당시 죄인 그룹을 빗댄 이야기고 여기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빗댄 이야기다 하는 건 뭐 다 알죠.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과분하게 맞아들여요. 포용해. 그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하여 그 집에서 같이 묵묵히 일했던 맏아들이 화가 났어. 그래서 동생과 아버지에 대하여 큰 불만을 드러내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이야기. 이 유대인 가정의 이야기는 구속사와 관련한 비유로서 잃어버린 양 15장 1절로 7절 이야기. 그 다음에 잃어버린 주화 혹은 동전 드라크마 8절로 10절. 그리고 오늘 돌아온 탕자 11절로 32절. 그 세 가지 비유가 새쌍둥이 비유라고도 그래요. 본질은 같아요. 의미도 같고요. 다만 형식만 다를 뿐이에요.
마다들은 율법 종교인 유대교적 세계관을 가진 자로서 율법, 공덕, 보상, 정죄, 그리고 심판 같은 극히 법률적인 인간상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죠. 작은 아들은요, 타락, 음탕, 죄악, 불의, 죄인을 연상하게 하는 당시 세리와 창기 죄인들을 연상하게 하죠. 그 인간상을 지금 여기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무한한 사랑, 긍휼, 동정, 자비, 그리고 은총, 아카페를 가진 하나님을 반영한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에 대한 형의 입장은 단호했죠. 그는 합리적인 논리와 윤리적인 잣대로 아버지 앞에서 동생을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형은 돌아온 그 동생에 대해 유대인 사회의 극히 율법적인 기준으로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긍휼, 자비, 사랑, 동정 아예 없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아들, 그리고 탕진하고 돌아온 사실 동생인데 만나주지 않았어요. 오늘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어요. 악수도 한 번 안 했어. 어떻게 지냈느냐 안부도 묻지 않았어. 형이 생각하는 동생은 내쫓아야 할 대상이야. 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야. 집안에 얼씬도 하면 안 될 대상이야. 이런 자식을 포용하고 감싸주고 융숭하게 대접하는 아버지도 못마땅했어. 그 아버지, 즉 맏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입장이에요.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신을 신기고 생화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주는 아버지가 미웠어. 많이 미웠어. 원망스러웠어. 그래서 그 맏아들은 그 잔치에 안 들어갔어. 오히려 그 심정적으로는 잔치상을 들어가서 뒤집어 엎고 발로 차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분을 못 이긴 그 감정을 엉엉 울면서 벽이나 문짝에 자신의 머리를 막 들이받고 주먹으로 문짝을 팍팍 치고 싶으십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없다면 동생을 한적한 곳으로 불러내가지고 실컷 두들겨 패주고 싶었을 거야. 그게 크게 맏아들의 마음이에요. 형이 생각한 동생은 가족을 저버린 배반세, 아버지의 설득을 거역한 불효자야. 응분의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할 대상자야. 그런 인간을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받아주는 행동에 대하여 아버지를 이해를 못해. 그래서 아버지께 막 대들잖아. 오늘 25절로 30절. 법적,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양심적 잣대로 잴 때 맏아들의 논리가 맞아요. 우리가 맏아들이라도 혹 그럴 수 있어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 유산 가지고 나가서 다 까먹고 빈털털이 알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자식을 어떻게 맞아주겠어? 그 동생을 어떻게 이해하겠어?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 맏아들의 행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상당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법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윤리적 잣대로만 재서는 안 돼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족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방탕하거나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에게도 상처를 주고 자식에게도 몹쓸 짓을 하고 부모에게도 죽을 줄을 짓는 게 자식이고, 그리고 형제에게도 죽을 줄을 질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을 짊어지고 이 형제 저 형제 돈 다 끌어다가 가족이 같이 못 살게 하는 그런 형제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뉘우치는 존재예요. 그걸 아셔야 돼. 잘못을 그리고 개가 천선할 줄 알아. 자신의 허물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또 인간이라. 이 집의 아들은 잘못했어요. 죽을 줄을 졌죠. 그런데 돌아왔잖아. 회개하고 돌아왔다고요. 그렇다면 이 큰 아들, 즉 맏아들의 이런 태도는 맞지 않아. 동생을 그래도 맞아줬어야지. 아버지를 이해했어야지. 그런 의미에서 이 큰아들은 어떤 인간이에요? 무정한 인간이에요. 정한 인간. 이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빗대는 인물이잖아요. 맏아들이. 그들 사회에서 세리, 창녀, 약한 자, 이방인들을 멸시하잖아. 인간 대우 안 하잖아. 이 맏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용서해 줬잖아요. 세금을 늑탈한 삭개오도 용서했잖아.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주무셨는데 뭐. 남편 5번 가르치우고 6번째 사는 이 여자, 수가성 여자잖아. 이 여자 윤리적으로 용납이 어렵죠. 우리 사유 같으면 매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여자잖아. 그런데 주님은 그 여자 죄를 용서하잖아. 그 여자가 떠주는 물을 먹고 그 여자 사는 동네 들어가서 며칠 계시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쪽 강도 그 살인자예요. 사람을 죽인, 그래서 법에서 최고의 형벌 사형을 시켜. 그런데 그가 당신의 나라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시오. 회개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거 주님의 구원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작은 아들, 이 동생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하실래요? 여러분이 맏아들이고 여러분의 그 동생이 같은 동생이 지금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탕자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하실래요? 맏아들처럼 대하실래요? 아버지처럼 대하실래요? 이 시간 결정하세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 동생을 대해주는 마음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내 가족 중에 실수한 사람, 허물 있는 사람, 잘못한 사람 맞아줘야 돼.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지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맞아줘야 돼. 우리 친구, 이웃 간에 이런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을 하고 돌팔매질을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맞아줘야 돼. 매정한 인간이 되면 안 돼. 이 맏아들처럼 무정한 인간이 되면 안 돼. 법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잣대를 만들어 그를 정죄하고 재단하고 내쫓고 비난하고 욕하면 안 돼. 그 무정한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무정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참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원해요. 오늘 이 맏아들과 같은 인간상을 갖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위에서 우리는 무정한 인간 맏아들 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의 작은 아들은 어떤 인간일까? 두 번째 주제예요. 우매한 사람이에요. 16절 17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후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작은 아들은 아버지 슬하에 사는 게 싫었어. 무한한 자유와 독립을 요구했죠. 재산 상속을 줄기차게 요구했죠. 인자한 아버지의 설득이 막무가내였죠. 설득에도 막무가내였죠.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는 없죠. 끈질기게 유산을 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조르니까 아버지는 그 끈질긴 요구에 법적 차를 밟아서 작은 아들에게 그 재산의 일부를 상속했어. 작은 아들은 아마 뛸 듯이 기뻐하며 야호 춤췄을 거예요. 신바람 났겠지. 아버지 간섭, 아버지 울타리에서 벗어난다고 생각 좋았겠지.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현금화했죠. 전대의 돈을 잔뜩 담아가지고 아마 낙타나 아니면 나귀를 타고 멀리 도망쳤을 거예요. 그러나 이 완전 독립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첫 단계였죠. 세상 물정 모르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 통제, 절제, 관리, 감독해줄 그런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험이 오는 것인 걸 그는 깨닫지 못했지. 작은 아들은 독립은 원했지만 방향 설정을 못했죠. 결국 그는 타락했고 죽음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죠. 목적 없는 인생을 작은 아들은 찾았어요. 먼 나라로 갔어요. 계획이 별로 없어서 보면 짊어지고 간 돈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계획 있게 살아간다든지 이익을 산출한다든지 성공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든다든지
어떤 큰 비전이나 이상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기술을 배운다든지 삶의 목표를 확정한다든지 전혀 없어. 무계획 인간이라. 여러분, 이런 인간은 망해요. 이런 인간은 미래가 없어요.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극히 우매한 인간이에요. 이 세상을 이자는 너무 얕잡아봤죠. 뜬구름 잡는 인생 살았죠. 돈의 가치를 모르는 자였고요. 자신의 수중에 있는 돈이 얼마나 귀한 건도 몰랐고, 아버지가 그 재산을 못 넣으라고 허리띠 졸라매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모았는지 그거 이해 못했어. 아버지가 피땀 흘리면서 본 돈이 가치를 그는 헤아릴 줄 몰랐지. 바보 같은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런 바보 같은 인간들이 많아. 세상을 너무 쉽게 얕잡아보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종합 판단 능력이 이 작은 아들은 모자라는 자였죠.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사는 인간의 표상이에요. 흥청망청 막 썼죠. 자기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돈의 가치를 모르고 막 뿌린 거예요. 종이처럼. 아름다운 여인들과 가물을 즐겼고 음탕한 세계에 빠져들었죠. 헛된 일에 금전탕진했죠. 세상적인 일에 물질을 함부로 사용한 거라. 바보죠. 경제관념도 없었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돈이 얼마나 가겠어. 꽃감 꾸지 꽃감 빼먹는 거지. 떠다난 항아리 물을 퍼먹는 거 똑같지. 떨어져요. 샘은 떨어지지 않는데 항아리 물은 떨어지지. 얼마 못 가 거지 됐습니다. 공간적으로 아버지에게서 독립했는데 그는 이제 물질 세계에서는 이제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어.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돈을 벌어봤는데 여러분, 돈이 그렇게 쉽게 벌리는 거 아니에요. 알바 1시간 죽자 해야 10,000원이야. 돈은 여러분 쉽게 벌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벌어봐야 돈의 가치를 알고 힘있게 벌어봐야 돈을 값있게 쓰는 거라. 이 둘째 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 그는 결국 최악의 상황에 내몰렸죠. 도시에서 농촌으로 추락했고 이제 그는 돼지 치는 집까지 떠내려간 거지. 추락한 끝이 없어.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혐오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돼지 치는 집이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부정한 짐승 치는 집으로 내몰린 거지.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요.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왔고요. 먹을 것이 없어 이제는 생존의 위협을 당하게 된 거라. 돼지가 먹는 사료로 채워요. 인간이 뭐예요? 이제는 짐승격으로 타락해서 돈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경제 가치는 귀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둘째 아들은 죽거나 이제 인간 꾸실 못할 위기에 처했죠.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가 온 거지요. 희망이 사라진 현실이요. 회복불능의 상태에 처한 거지요.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보기엔 제로예요. 자, 그의 이런 상태는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이미 예견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린 거라. 왜? 둘째가 아직 독립할 만한 의지도 계획도 프렌도 없는 거 아버지가 알았거든. 아버지 밑에서 좀 더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가 여기서 돌이켰어요. 이 문장을 들어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과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여기 중요한 문장이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여기겠죠?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잔뜩 자기를 낮추는 거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제는 낮은 단계에서 종처럼 일하면서 새롭게 인생을 살겠다. 결이죠. 그래서 그는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어떤 사람은 아마 스스로 자살할지도 몰라. 아버지 볼 면목도 없고 형한테 미안하고 동네 가서 쪽팔려 내가 어떻게 사냐. 그래서 아버지 안 돌아가냐, 차라리 죽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 아들은 다행히 바른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뼈저린 반성이죠. 아버지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된 거죠.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인 거죠. 아버지께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우매한가를 스스로 깨달은 거죠. 이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매한 자인가 깨닫는 거,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올바른 결정이죠. 아버지께 돌아가 용서를 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종의 신분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회개자의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거기 자유할 것 같지요? 성공할 것 같지요? 출세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죄의 종이 되고요, 마귀의 종이 돼요. 그거 알아야 돼. 그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안 되고, 혹여 심증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집을 떠난 성도가 있다면 돌아오셔야 돼. 아버지를 너무 멀리 떠나 있다면 돌아오셔야 돼. 교회로 돌아오셔야 돼.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 기도자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한없는 방황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둘째는 올바른 결정, 올바른 판단을 내린 거예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됐죠. 우리 모두는 이 둘째와 같은 우매한 인생들이 있는 것 맞아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작은 아들이에요. 아버지 집을 떠난 작은 아들과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존재 아닙니까? 또 그렇던 자들이 아닙니까? 이미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어디선가 이 둘째처럼 방황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난 세상은 쉴 곳이 없어요. 안정된 곳이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는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만 있어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그렇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이제는 죽음으로, 영적인 죽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죠. 이 우매한 아들이 그래도 제정신이 돌아왔어. 정신 바짝 차렸어. 정신 바른 마음 먹었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산다는 걸 그는 알았지.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려요. 돌아오셔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결석하시는 분들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방황하는 성도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주님은 문을 열어놓고 오늘도 기다리시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고 진정으로 주님 품으로, 예배자의 자리로, 기도의 자의 자리로, 봉사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무정한 아들과 우매한 작은 아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아버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비한 사람이에요. 22절로 24절 읽을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태도,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작은 아들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위에서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여러 번. 정서적으로 아버지 통제 싫어했잖아요. 형과 이 가족애를 저버렸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많이 탕진했잖아요. 인간의 신의도 저버렸잖아요. 이런 가족은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할 자야. 사실은 아주 못된 자식이야. 못된 형제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잖아. 대단한 아버지 아니에요? 따스하게 맞잖아. 아들을 맞이하는 그 상황을 보면 이미 그 아들에 대한 감정이 없어. 다 용서했어. 새 신발 신겨라, 새 옷 입혀라, 가락지 끼워라, 송아지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이웃을 초청해라. 종들에게 지시하는 아버지 아니에요? 야, 예수님의 탕자 비유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극대화시키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그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식이 탕자 같았어도 용서할 거요. 내 자녀가 탕자 같다고 해도 저도 용서할 거요. 왜?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그 무슨 자식에 대하여 죄를 묻고, 무슨 자식에 대하여 죄를 캐내고, 무슨 자식에 대하여 허물을 들춰내요. 그리고 자녀가 잘못하고 죄를 졌고 실수해도 아버지, 어머니는 가슴에 묻고 평생 얘기 안 해.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그래. 남들은 파내고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뒤에서 킥킥거리고 말이 비난하고 그러지. 아버지, 어머니는 안 그래. 안 그래. 아버지는 아들이 죽을 죄를 졌어도 아들 편이야. 왜? 자식이니까. 그 무슨 두 말이 필요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그 무슨 자식의 허물을 들춰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혈연 관계, 불가사의한 관계예요. 그건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돼. 법률적으로 이해타산이 안 돼. 어떤 법리적 척도나 논리적 설명이 적용될 수 없는 특수한 관계요. 그게 아버지와 자식이요. 어머니와 자식이요. 탕자의 아버지가 속은 상했겠지. 말아먹고 그렇게 왔으니. 그렇지 않겠어요? 동네 사람한테 창피하기도 하겠지. 아이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으니까.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금의 환영하면 아버지 어깨 올라가고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 출세해서 왔으니까. 그러나 그건 바람이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쫄딱 망해서 돌아왔어도 내 새끼인데 뭐. 어떤 일면에는 괘씸한 마음도 있겠지.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감정 처리 다 했어. 예. 어떤 의미에서 두들겨 패고 발로 걷어차고 장작개표로 막 두들겨 패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아버지들도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안 그래. 이 아버지는 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잖아 지금. 그래서 죽지 않고 돌아온 거 다행이다. 초라한 몰골로 돌아온 게 오히려 측은해 보여. 아버지 마음이요. 여러분, 압살롬이란 나쁜 자식이 있었잖아. 그 아버지 종권을 탈취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그 왕위에 올라앉으려고 아버지의 후궁들 다 겁탈했잖아. 패륜하잖아. 나쁜 놈이지. 그런데 그 요압 장군에게 그 쫓기면서도 압살롬은 죽이지 말으라고 부탁하잖아. 그런데 요압이 압살롬 죽였잖아. 반역자니까. 근데 압살롬이 죽으니까 자기가 다시 이겨서 아들 군대를 이겨서 왕권을 회복하고 왕궁으로 돌아가는 거 기쁘지 않아. 그래서 울었잖아. 내 아들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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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살롬아. 얼마나 울었는지 신하들이 민망했다 그랬잖아. 그 하도 우니까 어떤 신하가 가가지고 그럼 우리가 다 죽고 당신 아들만 살았어야 되겠어? 그렇게 되들었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눈물을 그쳤지.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모습으로 여겨주세요. 아버지 마음이 아프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때 국물이 흐르고 말이죠. 그거 거지 새끼처럼 해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속이 상했어. 그래서 부성애를 발휘하여 아들을 끌어안잖아. 꼭 안아줬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과분할 정도로 그 작은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왜 그렇죠? 아버지니까. 거긴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다른 문장이 필요 없어. 아버지인데 뭐 아버지. 자,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맏아들을 소외시키거나 작은 아들만 편애한 것은 아니에요. 큰 아들도 작은 아들처럼 똑같이 살아야 했어. 큰 아들 몫을 줬잖아. 그들 사이에서 큰 아들은 두 몫이고 작은 아들은 한 몫이야. 다시 말하면 3분의 2는 큰아들, 3분의 1은 작은아들. 그 큰아들도 많이 가졌잖아. 같이 살잖아. 큰아들이 나가서 이 꼴로 돌아왔으면 똑같이 아버지가 맞아줬을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 근데 그런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고 큰아들은 대들어 아버지한테. 아들이 아버지가 뭐 절절히 뭐 설명은 안 하잖아.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한다. 큰아들도 사랑하고 작은 아들도 사랑한다.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핵심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이 아들을 대하는 이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아버지예요.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믿으셔야 돼요. 여기 본문에 등장한 아버지는 자식에게 모든 걸 줬어요. 다 줬어. 왜? 사랑하니까.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마음이니까. 그게 아버지고 그게 어머니예요.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식을 끌어안는 아버지, 우리를 끌어안는 하나님. 100번, 1000번이라도 용서하는 아버지, 1000번, 10,000번이라도 용서하는 하나님. 같잖아요? 공통분모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식을 나쁘다고 욕해도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식 편 들어.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도, 아버지 품을 떠나도, 아버지께 배은망덕해도 아버지는 자식을 못 잊어. 아버지에게 대들고 아버지 마음을 섭섭하게 해도 내 새끼인데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깨달으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맏아들과 맏아들을 품고 사랑한 탕자의 아버지요. 우리는 이 비유에서 맏아들이 아닌 작은 아들 같은 이방인들이요. 코리아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맏아들이고 그 나머지 이방인들은 사실은 우리 둘째 아들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맞아죠. 오늘도 사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더니요, 우리 이방인들에 대해 까칠해. 기독교는 우습게 여겨.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문제의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있어서 형제 사이가 회복될 수 있었어. 큰아들 동생 박대하고 만나주지 않고, 그리고 못된 자식이라고 매도해도 작은 아들을 일단 맞아준 아버지는 두 사람의 사이를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화해를 시켰을 거야. 그래서 이 둘째와 마지와 아버지 이 세 삼각관계가 화목하게 살았을 거야.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이 없지만 우리가 유추가 가능한 거라. 왜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중재, 아버지의 연결 때문에 그런 거라. 어떤 주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용해가 돼요. 화해가 돼요. 용납이 돼요. 한 덩어리가 돼요. 한 마음이 돼요. 한 뜻이 돼요. 그거예요. 여기가 천국이야. 고로 오늘 우리 교회는 먼저 믿은 사람이 맏아들일 수 있고 늦게 믿은 사람이 작은 아들일 수 있어. 내가 여기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지금 갓 들어온 교인을 목사님은 더 사랑하네? 그건 아니야.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같은 말 같은 일을 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 교회가 돼야 돼. 왜? 여기 아버지가 계시니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 안에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있어요. 우리 사회에 있어요. 이 민족 공동체에 있고요. 지구촌에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고 돌아와도 용서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결론 내릴게요. 맏아들은 무정한 인간의 표상이고 작은 아들은 우매한 인간의 표상이야. 이런 의미에서 둘 다 죄인이지 뭐. 근데 아버지는 자비하셔. 넉넉한 사랑을 가지셔. 그게 누구야?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는 좋은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좋은 집이 될 수 있고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무정한 아들도 아버지 사랑에 녹아야 되고 우매한 아들도 아버지 사랑에 녹아야 돼요.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우매한 자가 있거나 혹은 무정한 자가 있다면 그거 다 없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해되고 화해되어 참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새롭게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가진 인간으로 거듭나야 돼. 이게 바른 인간이죠. 이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죠. 특별히 추석 명절에 가족들끼리 만나는데 이런 사랑, 용서, 화해, 용납
이해, 동정, 긍휼 이런 게 있는 가정들이 된다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매정한 맏아들, 우매한 작은 아들, 그러나 그 둘을 화해시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만드는 아버지의 자비, 사랑, 긍휼을 보았습니다. 우리들 가정들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이런 아버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